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9절이 아닌데요. 이거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앞에 참조하시면서 또 성경책도 펴놓으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에 대해서 거짓보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오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알고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와 전분자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중학교 1학년 때 탁구를 시작했고 2학년 때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30대 초반까지 탁구와 테니스를 즐겨 했어요. 운동하고 땀을 흘리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탁구 고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시절 탁구대회에 나갔는데 예선 첫 경기에서 졌습니다. 자칭 지역 고수인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집에 오면서 뭐가 문제지? 내가 탁구를 치면서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내 탁구 실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가 중1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를 배우면서 쉽게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험 볼 때 성적이 좀 괜찮았을 뿐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영어는 잘하고 싶었어요. 토플을 537점 맞아가지고요, 유학을 갔습니다. 첫 중간고사를 보는데 그 날짜를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그냥 시험을 봤어요. 다른 말로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교수님이 시험 결과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교수님이 쓰신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해독했어요. 갔더니 수업 끝나고 나를 보고 갈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역교회에서 탁구 조금 치는 것 같은데 예선 1회전에서 탈락했어요. 영어 토플 점수 좀 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중간고사 알아듣지 못하고 첫 시험을 완전 망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단지 탁구 또는 영어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과목, 어떤 시험, 어떤 경기에서 너무 황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더욱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본을 잘 배우지 못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늘다가 더 이상 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믿음도 기초와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 계속해서 믿음의 기초를 다져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기초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배울 때 보면 같은 기본 자세를 거의 무한 반복해서 배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본을 반복해서 정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4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탕명환 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일했으면서 이단 종교의 비리와 이단성을 분석하고 폭로했어요. 그러다가 1994년 대성교회의 한 신자로부터 피습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이단이 가지고 있는 잘못을 말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이단 교회의 한 신자를 통해서 피습을 당했고 죽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말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을 부패시켜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격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세요. 지난주 말씀을 제가 잠깐 정리해보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칭함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기를 약속하고 일을 해 200만 원을 받았다면 200만 원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200만 원이 아닌 2억 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상속자가 누구의 상속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에 속하게 되는지가 19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여기서 표현하는 이 같음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완료 시제예요. 완료라는 것은 이미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꼭 죽어야지 죽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완전히 지났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상태를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작이 끝나서, 생명이 끝나서 죽은 것이 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당시 상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후손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었음을,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음을 알았는데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 몸에서 많은 민족이 나올 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도 나올 것이다, 이 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갈등을 털어놨어요. 왜냐하면 내 몸은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가 아내 사라의 여종이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손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신앙이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은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많은 갈등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어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24절. 의로,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시 여겨지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요. 그리고 그 의로움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말이 안 돼요. 믿음이 작동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이 부활의 능력이 되는지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시작. 우리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희망을 거스리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희망이 늘 넘치기보다는 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절망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늘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삶을 살다가 희망이 내가 희망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는 늘 걱정하고 불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작동되면은요, 이 믿음을 통해서 희망 안으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동시에 희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견고해졌어요. 다른 말로 성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성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성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가족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성은 불탔어요.
그때 다윗과 부하들이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하들이,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했어요. 다윗 왕이 얼마나 위태로웠어요.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고 다 망한 것 같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knockdown, KT는 당해도요, KO는 당하지 않아요. 완전히 져가지고 쓰러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하는 모든 것들은 잠깐 넘어지는 것뿐이에요.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KO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한 판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 판 더 해요. 그러죠? 그래서 한 판 더 해요 해서 3세판 합시다. 그리고 3세판 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5, 5판 갑시다. 계속 홀수로 가야지 승부가 나는 거 아니에요. 7, 7판 합시다. 9, 9판 합시다. 그래서 계속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길 것 같거든요. 한번 좀만 더 하면 이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그렇게 합니다. 진기하고 준기가 어렸을 때 쿠키랑 고무딱지 갖고 얼마나 놀았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쿠키랑 고무딱지가 이 생일 선물 리스트였어요. 생일 선물. 지금은 사라 그래도 안 살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 맨날 딱지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왜 하나 싶어서 하다가 하루는 밤 10시쯤 마음 먹고 그래 하자, 한 판 붙자 그래가지고 제가 딱지를 다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2판을 더 했고 제가 다 땄습니다. 다음날 팔이 너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생각했더니 이 고무딱지 하느라고 팔이 아팠어요. 계속 하자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다 졌는데도 이길 것 같아서 계속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의심스럽고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현실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확신 가운데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을 통해서 자기와의 갈등 속에서 확신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갈등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자녀와 제자들의 믿음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으로 전할 수 없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믿게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여러분의 부활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중요시 하십니다.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책을 썼는데 Your God is still too small. Too small. 너무 작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작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작으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되실 수 없어요. 우리 믿음 속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온 우주의 왕 되신 분이세요. 왕의 왕 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 죽은 것 같지만,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태문이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꼬 알아요? 인꼬 새장에 독수리를 가둬놓으면 독수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낑겨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답답하고. 그래서 새장을 만약에 열게 되면 그 독수리는 창궁을 향해 날개짓을 할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마땅히 그 영광을 돌리는 자리여야 돼요.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어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선전에서도 바로 탈락하는 거고요. 뭘 좀 할 것 같아가지고 해보는 거 해봤지만 그 시험에서 막 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그 능히 이루실 줄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어요. Power to do, 이렇게 표현했어요. Power to do. 하나님은요, 파워를 갖고 계시는데 하실 수 있는 파워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맛보고 더욱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는 때예요. 나는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때 탁 믿음이 없어지면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 속의 믿음은요, 나이가 들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욱 커져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는 걸 점점 커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 풍덩 빠져보세요. 그 넓으신 하나님의 품에 빠져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은요, 사라져요.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문제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신앙도 폭발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죽음의 환경 속에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생각하세요. 죽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나의 죄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죽음이 부활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그 부활을 막을 수 없어요. 생명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차오르는 생명력이 너무너무 커져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의 31번 환자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독교인이라고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계속 핸드폰으로 그 안전문자 받죠? 손을 자주 씻고 가급적 사람이 많은 것을 피하고 기침 예절을 가져야 되고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중국 우한 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온 사람을 만났다면, 그러고 나서 기침과 열이 나면 보건소 어디 있어요? 고산리에 있죠? 고산리 아니면 그 광주 시내에 있는 바로 그 체육관이라고 운동장 옆에 있는 보건소로 가서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인지를 지금 많이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커가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병 걸려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죽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 그래요. 우리 주변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해요.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우리의 행동도 변하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이리저리 변해요. 이때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 그것이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옮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있음을, 의롭다 인정받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 믿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 사탄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넌 안 돼. 너 아무리 해도 안 될걸? 너 망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우리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나이 늙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나이 젊어도 죽은 자 같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눈동자에 힘이 없어요. 집중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만, 그러나 나의 구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탄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어쩔 이러거든요. 어쩌라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확신은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위생에 애쓰시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까이에 있고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도 소망이 다 끊긴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임을 잘 알았습니다.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믿음에 설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새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사탄의 노략질에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한 주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끊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